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에 힘쓰다 사람을 세우다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숨겨진 요나를, 못된 나를 보게 됐습니다. 영적 초상을 봤죠. 하나님의 뜻에 세련되게 저항하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이기심을 포장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불편하면 분노하고 편하면 감사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당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요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마 선지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결국 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부흥은 두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영혼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죠. 그것을 살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도하는 거죠. 우리가 선교가 전도하면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부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제약된 모습으로 다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옛 자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고 다시 살린다. 리바이벌, 다시 살리시다. 부흥은 두 가지입니다. 올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부흥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명을 위해 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부흥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2026년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항상 몸은 현재에 살고 있죠. 그래서 부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과 신앙이 과거에 묶여 살아요. 우리 부흥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묶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은혜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시간입니다. 작년 이야기는 다 과거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 내게 불순종했던 것이든 순종했던 것이든 내가 은혜 받았던 은혜 받지 않았던 다 잊으셔야 됩니다. 나의 상처도 다 잊으셔야 됩니다. 나의 공로도 나의 수고도 다 잊으셔야 됩니다. 왜요? 변하는 시대, 변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2026년에도 정말 다사다난할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힘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작년의 과거의 은혜로 과거의 능력으로 2026년도의 풍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써서 제가 눈시울을 좀 적셨는데, 자, 이런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빈이라는 아이의 유치원 다닐 때, 5살 때 아빠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고 안성기 배우입니다. 마지막 연결식에 아들이 예고도 하지 않고 이 편지를 읽을 때 흐느끼고 온통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흐느꼈다는 보도를 제가 접하고 참 안성기 배우는 훌륭한 아빠구나. 또 그렇게 살았구나. 이 세상에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부흥은 뭘까요? 다시 여러분이 회복한다는 건 뭘까요? 다시 은혜 받다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믿음 충만이 뭘까요?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여러분, 구원은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리바이 뭡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데서 다시 인간이 되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합니까? 이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미안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육장 3절 시작. 성경은 뭐라 나왔습니까? 7 집사를 뽑을 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하는 사람? 칭찬만 착한 사람. 고 안성기 배우가 칭찬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 뭔지 아시면 다시 말할게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게 부흥입니다. 어제 영우하고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자식이 성경 공부를 해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영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교회 다닌다겠지. 1년 만에 다시. 목사님 제가 묻지도 안 해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착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좀 착해지세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누구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제발 말 좀 하십시오. 제발. 함부로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누구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린 걸 내가 죽이고 있어요. 영우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답니다. 옆에 사람을 축하합니다. 착한 사람이시군요. 근데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아직은요.
영우야, 실망해도 실망할 거야 곧. 내가 저 박예은 저 자매한테도 말했어. 목사님한테 마음껏 실망해라. 실망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영우야, 물론 처음에는 다 사람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내가 봐도 다른 교회보다. 거의 끄떡끄떡하잖아 지금 봐봐. 끄떡끄떡하잖아. 아직은.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고, 응?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뭐라 했어 어제 영우야? 목사님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죄인이야. 그렇게 봐줘. 아멘. 용서받아야 돼 목사님 앞으로 계속. 힘들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란다 영우에게. 은주는 어찌냐? 붙어있는 것이 아직은 좋구만. 아직은 얼굴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착해집시다. 이 말은 뭔 뜻이 아시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기도하고 더 지혜 충만하고 더 믿음 충만하면 안 착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 왜? 내 안에 내가 사라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의 인품과 마음과 인격이 내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에 힘써라. 성령은 오셔야 돼. 뭐로? 기도로. 기도로. 저 11장 24절 볼까? 11장 24절.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와, 부흥이네 부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부흥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그 착한 사람 있는 교회는요.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다시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갈까요? 교회는 2장 44절, 45절, 46절 시작. 와, 착하다. 착하네. 안 착합니까? 이거 보고? 초대교회, 예일교회가 이렇게 착합니다. 그랬더니 47절입니다. 47절. 시작. 와, 이게 부흥이네.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 오네. 와. 또 볼까요? 4장 갑니다. 4장 32절, 33절, 34절, 35절 4장 32절, 35절 시작. 와, 착하다. 세상과 다르네. 착한 사람들이네. 자, 사도행전은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 이야기가 어떻게 써지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셔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를 누가 써야 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만 결코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기도에 힘쓴 교회가 사람을 세워서. 오늘 설교는 뭐예요? 기도에 힘쓰다 사람을 세우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뭐 하셨어요? 1장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왜요? 증인되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40일 동안 자기의 모습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 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질문하고 응답하시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 성경 공부는 도제식 성경 공부예요. 도제식 제자 훈련이죠. 뭐 강의하듯이 막 자 1장, 2장, 3장이 아니라 1대1로 만나가지고 네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 도제가 뭐예요? 장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장인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절대로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까요? 장인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왜요? 그 지식을 경험하고 체화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노하우로 전수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책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므로써 그 경험과 노하우와 체험들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게 도제식 교육 방법이죠. 제자훈련. 예수님 그랬어요. 같이 먹고 자고 웃고 떠들고 혼내고 즐기고 떠들면서 계속 일대일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가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에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겁니다. 장인은 장인을 만들고 제자는 제자를 만듭니다. 학원하고 싶으신 분은 유대국 집사님과 박지영 집사에 가시면 도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제자라고 생각하면 다 주겠죠. 다 안 줘요. 짱관들도.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공짜로 주겠어. 그 정보 안 줍니다. 감히 유대국 집사님 다 준대요. 가세요. 박지영 집사님은 거기 안 돼. 나 돈 받을 거야. 로열티 좀 받고 프레임 좀 붙여가지고 받아야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20년 30년 한 걸 내가 공짜로 줘? 여러분 저는 공짜로 주겠습니다. 유지집사님도 공짜 준답니다. 저도 공짜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저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식이니까요.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천에 있었어요. 승천. 가봤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는 뭐라고요? 빤히 쳐다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 쳐다보지 마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40일 전에 나를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해 평화의 복음, 해방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배웠으면 가야지. 근데 너희들이 세상에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승천하신 후에 40일 성경 공부 끝나고 다시 재교육이에요. 재교육했어요. 계속 3년 동안 교육하셨는데 또 안 되니까 40일 또 성경 공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딱 승천했단 말이야. 승천했어.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열흘 동안 승천하시고 10일 동안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오늘 4절 5절입니다.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시작. 기다려라. 배웠는데 기다려라. 뭘 기다려? 성령을. 성령세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성령세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나를 완전히 포위할 때까지, 감쌀 때까지 기다려라. 배운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파송하지 않구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너희들이 안다고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너희 증인 삶을 못 살 걸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속은 거지. 안다고 해서 마치 삶인 것처럼. 근데 못 살잖아, 여러분. 아는 만큼 살지 못하잖아. 근데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열흘 동안 기다린 거죠. 뭐 했어요?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왜 연초마다 열기 기도를 할까요? 열흘 동안. 이제 아셨어요?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깨달았던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열흘 동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2026년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도 증인으로 믿음도 지킬 수 없습니다. 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사람을 죽입니다. 지식은요. 기도가 없는 지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흉기가 돼요. 왜요? 그 지식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목사를 정죄하고요. 교회들을 판단하고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도 배우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교만해요. 왠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자신을 믿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요.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세요. 뭘 기도를 안 해? 그리고는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도 어찐다고 뭐가 없다고 자꾸 또 그 사람도 교만해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말씀에 깊이 뿌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악령,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열심히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살짝 여기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사단으로 빠져갖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이단의 시초는 그래.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성경도 막 보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단들이 지성이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 없어. 그냥 기도해갖고 받은 직통계시 받았대 막 하나님께 받았대 막 3,000년 4,000전의 그 역사적인 그 신학의 그 뿌리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은. 근데 지가 기도해서 뭔가 봤다고 들었다고 전광훈이 보세요. 지가 들었대요. 지가 봤대요. 웃겨 죽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박진영이 봐봐. 지가 무슨 뭐 깨달은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막 깨달아서 막 흥분하는 거야. 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지를 들어.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지를 믿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요. 박진영이. 들어보면 내가 들어봤다니까. 아이고 1세기스 2단이야 2단. 2단은 다 뿌리가 똑같아. 웃겨 죽겠어. 지가 마치 뭔가 깨달은 것처럼. 또 뭐 누가 책 썼더만 저 부산에 아주 꼴통 목사 하나가 뭐 7번 들었다고 또. 아이고.
이용당하는 거 사단에게. 그러니까 들으면 나한테 와 죽여보라니까. 나도 못 듣는지 나뭐 들었다고? 이 새끼들 봐라. 여러분, 기도의 힘쓰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4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14절. 14절 시작. 죄송합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에 힘쓰다 사람을 세우다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과 한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의 그룹, 12명의 그룹이, 120명의 그룹이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도저히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왜요? 120명 중에는 실패한 제자,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의심했던 사람들, 사도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인간성의 밑바닥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의심하는 사람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과 냉대와 멀리에 그런 사람이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배신한 지금 3번이나 배신한 지금 베드로가 딱 앉아서 기도회 인도해. 여러분 어째 기분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하고 도망쳤는데 지금 베드로 기도회 인도해. 왜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3번 배신한 국정문제가 설교하고 있어. 기분이 어째? 지금 듣고 싶겠어? 아니지. 여러분은 내가 좀만 실수하면 죽여볼 거야 뭐. 그죠?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끈끈하게 결합시켜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일개 집단이죠. 동아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 120명을 묶기 시작해요.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멘. 순종했을 때죠. 뭐 할 때? 적극적인 기다림.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뭐야 하나님 열심히 뭐라고? 나는 괜찮지 않은데.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작년에 그렇게 목사님 강조했잖아. 하나님 열심히 뭔지 아니? 올해는 하나님 더 열심히 살겠어 하지 말고 올해는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고백하라겠지.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괜찮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 아멘. 봐. 120명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기도해봐.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어요. 힘써요. 힘쓰다는 이 헬라어 언어는 무슨 일에 헌신하다, 고도로 집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끊임없이 진솔 기도하면 그게 더 간절할수록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진실할수록 더 빠르게 역사하십니다. 더 가난할수록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겸손할수록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적극적 기다림. 성령이 날 지배할 때까지. 기도는 진짜 멋있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가 일하게 하시는 이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여기 기도 끝났다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할 때까지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게 실제가 되려면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소멸했다, 성령이 없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소멸하니까 자꾸 제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죠. 우리 개인에게는 여러분 내가 사역하기 이전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멘. 그리고 일의 깊이보다 무릎의 깊이가 있는가. 여러분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일의 깊이보다 무릎의 깊이가 있는가. 하나님, 제가 내 이 사업, 직장, 캠퍼스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사역 잘하고 싶습니다. 열매 맺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라고 여러분의 그 생각의 깊이보다 일의 깊이보다 무릎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의가 많은 교회는 망하고 기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한다. 회의 그만하세요. 제발. 회의한다고 교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CEO, 여러분이 주인일 땐 회의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과 CEO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흔들려면 기도에 회의하지 마. 제발. 또 안 하니까 기도만 하면 또 안 돼. 이 말은 회의를 줄이고 또 아이씨. 우리 요나는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려면 회의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더 하자. 시작.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사람 움직이지 말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고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 흔들린 사람이 다시 세워집니다. 부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흩어진 사람을, 의심 많은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흔들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열심은 자기 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없는 사명은 인간의 프로젝트입니다. 성령이 없는 헌신은 뭐가 될까요? 탈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가르쳤죠. 여러분들 20년 전부터 따라합니다. 심지를 태우지 말고 뭘 태워라. 여러분 성령 없이 살아가면요 반드시 탈진해서 화가 납니다. 상처받습니다. 무너집니다. 올 2026년도 성령 없는 헌신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제가 항상 가르쳤잖아. 심지를 태우지 말고 뭘 태워라. 안흥희 집사님 시작. 그렇죠.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 심지 나를 소모시키지 말라고. 나를. 옛날 여러분은 몰라. 심지가 없는지. 옛날에는 그 골로라고 있어. 골로. 풍로란가 골로란가. 보면 심지가 기름이 딱 적시면 그 심지를 불에 대면 이게 탁 불이 나왔어요. 근데 심지가 뭐 때문에 안 타죠? 안 없어지죠? 기름 때문에.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거든요. 근데 기름이 없는 심지는 붙이면 처음엔 타요. 그러다가 없어져 버리지. 심지가 사라져 버려. 그러면 번아웃이에요. 교회도 다니기 싫고 예수님도 믿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이게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성령의 헌신은 탈진입니다. 번아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심지를 태우지 말고 기름을 태우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고 그 힘씀이 결국 교회와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맡깁니다. 가룟유다의 빈자가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충이 아닙니다. 결혼 보충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정체성과 영적인 태도를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는 반드시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가룟 유다의 사건을 우리는 배신으로 보지만,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뽑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처리해요. 정치적으로 계산해요. 또 그 실패를 덮기도 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교회가. 근데 기도하는 교회는 실패를 덮지 않습니다. 실패를 드러내는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냅니다. 그 문제들,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자, 어떻게 이 기도하는 공동체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보세요. 실패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김경원이야 저렇게 하면요, 이 자식이야, 네가 돼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 자식이 리더 세우면 안 되겠다. 다음 내년 잘라버려. 기사하고 있고 화가 나, 감정적으로 막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근데 공동체는 뭐라게요? 가룟 유다 사건은 마땅하다.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다. 우리의 실패지만 하나님은 성공이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겠어, 안 미워하겠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교회는. 이게 달라요.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는 실패하면요, 바로 죽여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해야지, 그래야지, 막 그래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다윗의 성령이 다윗을 통하여 예수 닮는 자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라. 걔도 그러고 싶었겠냐? 아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부활의 이 부흥의 공동체는 사람의 실패를 숨기고 덮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을 말씀하여서 다시 세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사도로 세우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여기엔 타협이 없어요. 인기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동행의 시간 1년 됐냐, 2년 됐냐, 3년 됐냐, 4년 됐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째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기준은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능력보다는 성실합니다. 신실합니다. 말재주보다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 말이 증인의 삶을 사느냐, 그 말이 누굴 죽이고 있느냐, 자기를 들으려고 있느냐. 그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사람이 부족해도, 숫자가 적어도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공동체는 두 사람을 세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경쟁을 붙이지 않고 비교를 조장하지도 않고 사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후보를 세울 뿐 결정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바사바라는 요셉, 유스도라는 이 요셉과 mat대아의 승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승부죠. 뽑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미 그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뽑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높은 데 올리고 한 사람은 떨치는 게 아니에요. 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가 사역받았다, 내가 사역을 하고 리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교회가 뽑는 게, 제가 뽑은 게 아니에요. 이미 유스도 마띠아는 이미 부활의 증인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나 나나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미 검증된 사람이다.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택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리더가 되고 뭐 올라왔다고 해서 저 사람 내가 낫고 저 사람은 부족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또 기도하잖아. 사람을 세울 때 자기 기준이 아니라 뽑는 게 아니라 24절입니다. 또 기도하잖아. 24절 시작.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무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벌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제비를 뽑아. 여러분, 이 제비 뽑아가 마지막 선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제비 뽑으면 안 됩니다. 제비는 자 언제 뽑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이다. 1장에서 끝나요. 왜일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비를 뽑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제비 뽑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총회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죠? 요셉과 마따에서 둘 다 너무 비슷하고 누가 상처받아갖고 총회장을 세우고 싶은데 누군가를 뽑고 갑자기 또 누군가가 돈을 뿌리고 막 그러면 금권 선거가 있어요. 목사들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총회장이 결단되는 거죠. 아 이건 지금 금권 선거다. 안 되겠다 하면 뽑읍시다. 제비 뽑기. 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제비 뽑지는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까지는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는 거죠. 오늘도 성경은 1장 이후로 안 나옵니다. 뽑지 않습니다. 제비 뽑지 않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비 뽑기 이용하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아멘.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사람을 세울 때 공동체는 예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25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둡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제비 뽑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비 뽑기가 인간이 성령 강림 직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겸손한 태도라면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때 가장 겸손한 최후의 겸손한 태도가 뭘까요? 자, 제비 뽑기가
성령 강림 직전에 인간의 최후의 겸손한 태도라면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의 최후의 겸손한 태도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최후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열흘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시간. 우리는 잘 마쳤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그래서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잘 맡기는 신앙입니다. 아멘. 뭔가 잘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부흥은 그 시스템 프로그램 해봤자 박살나요. 결국은 사람만 모일 보이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교회들이. 잘 맡깁시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공동체, 기준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공동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내려놓는, 주권을 내려놓는 결정하는 공동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임함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탁월한 리더십이나 기발한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자신과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는 반드시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렇게 멋진 부흥에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묵묵히 여물어져야 교회가 꽃이 핀다. 아멘. 2016년도 묵묵히 여러분이 여물어지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